할렐루야. 네, 불 켜주세요. 불 켜주시고.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봤는데 그래서. 자, 우리 광고 볼까요? 광고. 날 보지 말고 광고를 보세요. 자, 읽어 시작. 본절로 돌아가라. 자, 우리 지금 영상 봤던 것처럼 2019년도 7월 26일부터 8일까지 저는 우리가 금, 토, 주일날 이렇게 3일 한국 컨퍼런스를 일산에서 했었는데 이번엔 요일이 바뀌었어요. 목, 금, 토예요. 목, 금, 토. 우리는 뭐 괜찮은데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진짜 거기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참 좋은데 또 한국 교회의 실정이 그런 게 있어요. 주일날은 각 교회에서 주일날은 각 교회 그러면서 여행은 다 다니잖아. 그죠? 자기들 여행 가서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예배 그 주일날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금토를 하자.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지어주지 말고 목금토를 하자. 그래서 다소 이제 우리처럼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금요일날 회사 끝나고 올라오던가 아니면은 반차 내고 올라오던가 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휴가를 금요일날 같은 날은 휴가를 내셔야지 목요일날 저녁부터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을 휴가를 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년째 계속 리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마산에서 포항에서 와서 이제 리더 훈련을 하죠. 그들은 목, 금, 토 컨퍼런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더 훈련하는데 목, 금, 토를 지금 2년 동안을 6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 우리는 그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내지 않았어도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 있는 이 한국 컨퍼런스에 목금토를 휴가를 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금토가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초기 리더들 이번에 우리 5월 달에 창립 9주년 맞이하면서 옛날 사진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는 나온 사진이 없었는데 우리 리더들이 2년 동안을 남원주로 리더 훈련을 받으러 다녔어요. 남원주로. 내일 마침 또 그 남원주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가 드디어 땅을 사고 건물을 져서 내일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내일 이제 제가 우리 내셔널 목사님들과 함께 임직식 이제 안수해 주러 이제 가는데 그 교회를 갈 때에 우리가 리더들이 2박 3일씩 2년 동안을 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명절 때였어요. 추석 때, 설날 때. 얼마 전에 이성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당일날 오전밖에 안 만난대요. 우리처럼 명절이다 해갖고 첫날부터 가서 음식 준비하고 둘째 날에 뭐 세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밥 먹고 이렇게 출발해서 3일 동안 명절로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특성은 딱 그 명절날 그 당일날 오전 가서 아침 먹고 인사하고 끝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면 그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때 우리요 명절 때 훈련받을 좀 힘들긴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나는 육지도 다 그런 줄 알았어. 육지도 오전만 인사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제주도랑 똑같이 문화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그 말씀하셔서 참 웃었었는데, 어쨌든 이번 한국 컨퍼런스를 우리가 갑니다. 예, 가는데 여러분들이 목금토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재정을 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이 컨퍼런스를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이번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회비를 상당히 낮추고 대신 또 교회가 부담을 떠안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최대한 재정을 저희가 부담을 드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재정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광고 볼까요? 자, 포스트 카운터. 지난 주일날도 포스트 엔카운터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재밌냐고. 포스트 엔카운터 난리가 나갖고, 예, 밤 10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예, 계속 남아있었던 거, 예, 참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이 이제 포스트 엔카운터 마지막 모임이에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뛰던 야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도 연락도 없으니까 저보고, 황 목사님 이제 야구 그만두신 겁니까? 왜냐면은 올 초부터 주일날에 제가 계속 이 모임을 하느냐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언제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전반기는 안 됩니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안 됩니다. 하반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예, 거의 출석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뭐 이랬던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왜? 대전은 이겼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병서 이문에 6월 8일 돌아온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에 오후 2시에 파남 쌍청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들을 위해서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석을 해야지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2시에요. 2시. 2시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밥을 먹고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 끝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안 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늦게 일어나니까 예식 끝나고 먹는 걸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먼저 드시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다 같이 우리가 나머지 다 먹는 걸로. 혹 급한 일이 계신 분들은 먼저 드셔야죠. 우리 병성이 같은 경우 먼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병성이는 빨리 먹고 가라고 하고, 예, 사무진지 서양국수 애들은 와서 빨리 먹고 가라고 하고, 예, 우리는 예식 끝나고 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배고파도 참아주시고, 그래 좀 혼란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드셔도 돼요. 아셨죠? 먼저 드셔도 되고, 먹고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먹튀니까. 네, 그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라이프 스터디가 이제 거의 다 맞춰졌어요. 지금 3개 학교 맞춰졌고, 이제 대덕대학교 덕라스가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는과 동시에 이제 한라스가 시작이 돼요. 한남대라스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끝나면은 5개의 학교의 라이프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나고, 그리고 또 이 라이프 스터디를 통해서 또 엔카운터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건데 라이프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 그냥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배우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엔카운터가 끝났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진짜 참다운 행복과 사랑받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라고 할 때에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베푸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캠퍼스 아이들을 위한 엔카운터를 하자. 그래서 7월 5, 6, 7일 날에 우리 캠퍼스 엔카운터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엔카운터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신청하는 중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라스하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이 친구 반응이 있나 없나 잘 몰랐는데 엔카운터 소개 영상이 딱 나간 다음에 그냥 두말 하지 않고 쓰더래. 그냥 이렇게 쓰더래. 이렇게 또 세 번째 타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영상을 딱 보고 강의 듣고 그 영상을 딱 보더니 저거 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날에는 대전대학교가 그 자리에서만 8명이 엔카운터 신청을 하고 아마 지금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친구들이 엔카운터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승대학교는 그날 13명이 또 신청을 하고 또 우리 보건대학교는 라스 그 후 모임을 또 해요. 라스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니? 라스가 끝나고 좀 더 삶이 좀 나아졌니? 그러나서 그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없었거든요. 엔카운터를 소개하는 기회가. 라스 그 후 만남을 하면서 엔카운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엔카운터를 통해서 정말로 그냥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사랑을 배우고 알고 또 깨달아서 그 삶의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캠퍼스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아까 뭐 덕라스, 한나스 막 이렇게 막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덕라스는 대덕대 라이프 스터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덕대. 한나스는 한남대 라이프 스터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마이크 바꿔.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강도가 좀 있는 거였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침례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의지와 또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많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본이 참 중요한 건데 기본을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될까? 그 제목을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첫 시작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다 뭘로 가냐면은 기적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야 인생 대박 났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인생 대박에서 돈, 로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딱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 이렇게 가요. 예. 이해되죠? 근데 성령 기다리는 성령이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어떤 기적들 이런 것이었으면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오순절날 일어났던 첫 번째의 기적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의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2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로 간 사람. 베드로. 이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나가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파했는데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구를 우리의 번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삶으로 가져갔을까?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뭔가 말씀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은사처럼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어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걸 다 공부하지? 그런 하지도 않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을, 물론 이때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들은 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나눌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말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성령으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가냐? 사도들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꿈꿔왔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대요.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럼 3,000이나 됐던 그 사람들과 이들은 뭘 했을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길의 방향도,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 말씀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로만 듣고 끝나서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외통수가 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고집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가 강해져. 이해되죠? 자기 의가 강해져요. 뭐 하나 알면은 그 한 개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느낀 거, 내가 배운 거, 네가 느낀 건 네가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건 너가 깨달은 것,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아멘? 또 이것을 나눈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 또 이제 떡을 떼는 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네 집에서도 먹고 우리 집에서도 먹고, 이 떡을 떼면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삶은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삶이 야 뭐 네 신랑 뭐 회사 취업 잘하게, 사업 잘 되게, 애들 뭐 좋은 대학 가게, 건강하게, 이런 거 서로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 아니죠. 지금 이들은 신앙 자체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이들의 신앙은 오직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려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 말씀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도록 함께 나눴다 나가는 거죠. 사람의 이 청각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은 들려오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감지하는 거. 지금 여러분 들리는 것처럼 선풍기, 에어컨, 또 나오는 스피커 소리, 이런 거 일반적인 소리들 감지하는 거. 누군가가 뭐 하나 딱 터뜨리면은 다 어떻게 딱 쳐다보고, 저 뒤에서 하면은 누가 저렇게 더럽게 해?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청각 기능이죠.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있대요. 야, 이놈의 기능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기능도 됩니다. 선별 기능.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로 결심을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로드나 아래 죽기를 간구했지만 안 죽었어요. 그리고 호렙으로 갔어요. 그 호렙의 동굴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천둥 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이런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리더래. 여러분 집에 혼자 누워있어 봐요. 집에 누워있다가 뭔가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귀가요 얼마나 세미해진지 몰라. 그죠? 기어가는 개미의 발자국 소리가 다 들려요. 이 귀가 써머지 저리 가라예요. 저 멀리 있는 소리까지도 여러분의 귀는 다 들려요. 근데 그렇게 잘 들리다가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은요, 눈 뜨고 귀 열려 있고 지금 들으면서도 이 소리가 안 들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들릴까 안 들릴까? 참 신기하죠? 분명히 앉아서 소리라는 것은 있었지만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한 거잖아.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한 거예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과학 시간 특히 많이 경험한 거죠.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가만. 제가 전공이 법전공이잖아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헌법 시간에 헌법이 어려워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헌법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책이 한글로 된 교재가 참 많았었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책이 개정이 많이 안 돼 있어갖고 그냥 다 한자예요. 한자. 헌법이 한자인데, 이게 대학교 1학년들이 뭐 법 한자 이거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애들이 막 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헌법연구위원이었거든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헌법위원회 그 나름대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한남대 와서 이제 교수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못 듣겠건 눈만 떠주면 안 될까? 그냥 눈만 떠주면 안 될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들 막 이렇게 하고 막 고개 숙이고 막 다 졸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놈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쳐다보면 살 텐데 다들 막 고개를 쳐박고 있으니까 선생님 수업 못 하니까 제발 좀 눈 좀 떠들어. 니네가 못 들어도 눈 좀 떠들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기계는 큰 소리가 나도 내가 듣지 않으려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밑에서 사고가 나왔고 앰뷸런스가 막 울려도 잠자고 있던 아줌마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자. 세상 모르고 자. 근데 옆방에서 애기가 아니 하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막 무슨 소리 들려도 그 모르고 막 자.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울리는 그 소리 하나에 번쩍 눈을 뜨거든. 이것은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나의 귀의 기능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의 마음에 잠겨있는 빗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가서 뭐랍니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내가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기능 때문에 사실은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기능이 우리는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해도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죠. 네. 그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나? 부모님 얘기도 안 듣는데, 그죠? 네. 목사 이 한국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신앙적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이 두 번째 기능이 발전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학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오르는 게 있어요. 게임 성적은 엄청 잘 올라. 학원에서 졸면서 가다가도 게임방만 가면 살아나. 그래서 게임의 레벨은 계속 올라가. 왜? 듣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배우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말씀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의 몸에 좋은 음식은요 그냥 입에다 넣으면은 알아서 몸이 영양분을 알아서 가져가. 그렇죠?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우리의 몸이 좋은 거 가져갑니다. 근데 말씀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말씀은 일단은 먹어야지 돼.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그죠?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고, 아멘.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설교 때에, 수요일날 믿음 얘기하고 주일날 설교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키를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이 말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자 하는 의지, 그걸 믿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세 번째 뭘로 가게 돼요? 태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태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태도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로 옮겨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초대교회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말씀, 믿음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가 했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라고.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올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음식은 그냥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말씀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내가 먹어야지, 그죠? 근데 그 먹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몸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할 때에 음식을 먹는 거와 말씀을 먹는 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좀 음식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엄마의 젖이나 죽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는 단단한 거를 씹고, 그냥 고기를 먹겠죠. 단단한 거를 씹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청년과 장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그냥 엄마의 젖과 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기를 먹는 것 같이 우리의 말씀도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 음식 먹고 내가 탈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 해서 멀쩡한 음식이 독으로 바뀌고 멀쩡한 음식이 우리를 탈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이것을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먹으면서 이 말씀이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을 꼭 따라야 될까?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죽는 건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불신임만을 제출을 하면, 내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제출을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를 도구로 바뀌어요. 도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나 이단으로 넘어가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도구로 바꿔버려요. 말씀을 도구로 바꿔요. 야, 11조를 해봐라. 창고에, 말라기 말씀처럼 11조 창고에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어떤가? 그래,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너네 집 하나님께 11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11조 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을 줘야 되는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아버지 삶 망했어요. 형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독을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해. 그러면 단지 그 말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를 의심하면서 전체가 다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이지. 성경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에 허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의 허구를 다 내가 파헤쳐 보겠다 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배너를 만든 사람이죠. 배너란 영화 얼마 전에 리메이크 됐죠. 배너를 만든 그 감독이 원래 이 성경을 무신론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다 읽을 때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배너란 영화를 만든 거야.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예수는 역사다 영화 나왔잖아요. 예수는 역사 영화 나와서 그 스트로벨리, 이름이 스트로벨리야. 스트로벨리. 예수는 역사다.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하나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세들백 교회인가? 예.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되게 보수적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금욕주의 같은 거. 이 사람은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가면 더 이상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구나. 아내는 이제 거룩한 신앙의 생활로 들어가고 자기는 세속적인 삶으로 가고 결국 우리의 가정은 깨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달, 두 달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 대해서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더 생기가 있어지고 더 밝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교회를 갔어요. 자기가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웃긴 거야. 세상적인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판타지 만화도 아니고 이런 허구를 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몇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멀쩡해.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편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문사 편집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0가지인가의 주제를 정합니다. 기독교가 왜 허구인가? 10가지 주제를 적고 미국에서 이 10가지의 질문에 가장 권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알아봐요. 그리고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이분의 스케줄을 잡아요. 그리고 직접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예수는 역사다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설교 목사하고 있어요. 설교 목사. 이분의 설교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허구다라고 생각해서 썼던 책이 결국에는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이 생각한 건 예수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예일대 법대든 유명 신문사의 편집장이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설교 목사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말씀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과거에 손 들어봐요. 나 과거에 그랬었다. 예, 괜찮아요. 높이 한번 쫙 들어봐봐요. 예,
예, 여기도 뭐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나도 중학교 때 하나님은 신인데 왜 신은 자꾸 우리에게 돈을 거둘까? 신이 돈이 필요한 걸까? 근데 자꾸 목사님은 헌금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헌금하십시오. 사업이 잘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헌금하니까 병이 낫고, 헌금하니까 부자가 됐고, 헌금하니까 사업이 잘 됐고, 헌금하니까 좋은 대학 갔고. 말씀이 이렇게만 들리니까 사춘기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욕심꾸러기, 교회는 진짜 돈 없으면 교회를 못 다니는, 이렇게 왜곡이 되어지는. 저도 그랬었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먹이신 분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만은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다가 가르쳐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요것만 먹어서 편식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에 대한 안티글들 막 올라오면 밑에 댓글을 자주 읽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욕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욕 안 해.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게 예수님 욕하는 거 아니죠.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더냐? 이거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믿는 사람의 문제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지 이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하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못 먹었거나 잘못 들었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US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의 이들에게는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에 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역시 그 설교를 들으면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가는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아예 내가 죽여버리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교회 안 간다고. 자기가 찔리는 것이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그 말 듣고 나서 나는 오히려 내 삶이 더 좋아지고 변화됐다고. 성경도 그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내 마음에 완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 되게 좋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아멘.
라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 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에이 됐어, 그러니까 흘려버리는 이런 것들. 수연아, 내가 내년에 아까 우리 폭스바겐 차 얘기했는데 내가 차 사줄게. 그래서 네 하고 1년 지났는데 수연이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수연이가 이것을 기억할까 안 할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 때 그냥 한 말이야 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지나가요. 예. 물론 나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키워야 되는 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1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1000명을 부어줄게, 아멘 해도 내 마음은 뭐예요?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릇은 몇 명이에요? 10명인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도 내가 담아내는 것이 10명이면 10명밖에 안 남기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두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에는 한두 명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데 그것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져왔다니까.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문둥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을 때에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자기 이 문둥병을 고칠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뭐 감기, 뼈가 부러진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뭐래요? 믿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갖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정전은 그 말씀을 믿어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규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포예요. 아멘. 예. 말씀의 이 기도가, 선포가 나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사실은 이들은 말씀이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TV, 인터넷에 수많은 말씀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들은 그 들었던 말씀들을요 어떻게 이제 계속 되뇌야겠다는 얘기예요.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들이 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기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는 뭐라 했어요?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살 때 여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갔대. 여왕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때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64년을 여왕으로 살았대요. 64년을.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64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한결같이 하게 뭐냐면 자기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러면 여왕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기도 한 번 합니다 그랬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뭐 하루에 한 번 하나요? 이렇게 이제 약간 비꼬드시겠죠.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 했냐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나의 삶이 기도입니다. 여왕이 이런 말 하는, 그러니까 여왕인 거야.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실한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음식의 조리가 아무리 좋아도 유기농을 갖다 주고 소고기, 돼지고기 뭘 다 갖다 줘도 여러분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불이 없으면은요 오래지 않아 다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막 계속,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 설교 되게 좋았는데, 수요일에 설교 되게 좋았는데, 야 지난 학기 설교 진짜 좋았는데, 근데 왜 안 변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때마다 항상 내 설교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 고백을 하면서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구나.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잔다 해서, 내가 아무리 웃긴다 해서, 내가 아무리 운다 해서, 근다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구나. 진짜 말씀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터치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뭔가 타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돌아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불이 기도예요. 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만 좋을 뿐이야. 근데 기도가 있는 말씀은 내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좋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십시오. 불을 지펴야지 여러분 그것이 밥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팡세 있죠. 팡세. 왜 사람들이 팡세를 가지고 군대를 입대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팡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스칼이 했던 말이 뭐냐면, 참된 행복은 사람 안에도 없고 사람 밖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 말씀을 적어놓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쓸 정도면은 뭔가 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다. 그죠? 이 사람들은 둘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문학적으로 인정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전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의외로 미국에서 1등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거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답이 1등이 됐대. 미국은 우리가 알겠던 대로 되게 개방적이지 않고 미국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 영화를 보면 미국은 엄청 개방적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을 보잖아요. 한국은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엄청나게 개방적이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가? 외국 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안 좋은 쪽으로 틀려요. 한국 애들은 그렇게 개방적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개방적이다. 역사와 문화가 그렇다. 애들이 그렇게 알아요. 잘못되어진 거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많은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기도로 내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중심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진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유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유엘 선지자의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예언하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에 내가 금가운 업거지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부추겨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그걸 보고 있던 이제 그 유대 관료들이 이들을 붙잡아가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를 혼란케 한다. 그 붙잡아놓고 무슨 말 하냐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다니느냐,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12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가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처음에 돈을 알을 때에 무엇을 하냐면 동전을 알아요. 동전을 가지고 이들은 돈이랑 한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가지고 돈을 알잖아요. 그럼 500원짜리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0원짜리 버리고 500원짜리 가질 것 같은데 500원짜리를 집어 던지고 100원짜리를 가져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500원짜리를 알게 돼요. 500원짜리 이거 5개야 라고 알게 되면 애가 눈이 동그래지죠. 500원만하게.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1000원짜리를 줘요. 그럼 애들이 1000원짜리 집어 던지고 500원짜리만 붙들고 있죠. 왜? 500원짜리만 진짜 돈인 줄 알고. 그러다가 10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2개가 2000원이야. 종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1000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누가 만원짜리 주면은 만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나죠. 막 찾아다니는 거죠. 막 이놈의 새끼가 만원짜리 버렸다고. 엄마 아빠는 돈의 가치를 아니까. 애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했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어릴 때 내 한 10억이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10만원만 있으면 되게 좋겠다. 저는 어릴 때 10만원 생각 못했었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그때 10만원 생각했어. 10만원이 풍암방직 그 방직회사 그 여자 일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이 10만원이었어 10만원만 있으면 나 먹고 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짜장면 내가 진짜 매일 먹을 수 있고 10만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만원 엄청 큰 돈이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돈의 가치를 알잖아. 자,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예지 얼마 있으면 좋겠어? 몇 억? 10억? 지영이는 얼마 있으면 좋겠어? 10억? 얼마 있으면 좋겠어? 50억? 정지산이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1000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는 분이 다른 거야. 노는 분이 다른 거야. 지금 10억 하니까 아마 정집사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10억? 뭐 대충 집 팔면은 뭐 그건 좀 나오겠다. 그 생각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번도 1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치가 얼마야? 10억 이상을 넘어가지고 못한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가치의 차이예요. 가치의 차이. 내가 어떤 가치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가치가 얼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가치를 무엇을 보냐? 사도행전 4장 18절로 가면은 유대 장로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또 그들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또 그러면 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이 오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인기, 명예, 권세 이것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외국 학생들이 모여서 번지 점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화입니다. 근데 이제 교관이 얘기한 독일 학생에게 명령한 거죠. 독일은 명령에서 죽고 사니까 명령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요.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때 독일은 뛰어내렸대. 그다음 이제 프랑스 학생. 프랑스는 명령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뭐에 약하냐? 이들은 예술이에요.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이 아름다운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다. 뛰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다 예술적으로 뜯어냈대. 네. 그 다음에 일본 학생은 천황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예, 뛰어내렸대. 그 다음에 한국 학생 뛰어내리십시오. 내신에 방영됩니다. 내신에 방영된다니까 뛰어내리더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나라마다의 가치가 있는 거죠. 독일은 명령이라는 거, 프랑스는 예술이라는 거, 또 뭐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한국은 내신, 성적, 내신, 이런 것들.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만들 것이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가치 있는 사람도 되겠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도 하고 참되게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난 여러분들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말씀 따로, 기도 따로인가? 말씀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먼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그 기름 부음에 따라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있나요? 혹 여러분 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말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말씀 받을 때에 이것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교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셀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나 이들의 직장에서나 이들의 캠퍼스에서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더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셀과 이들의 사역 위에 이들의 캠퍼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들의 기도를 힘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할까요? 우리 말씀대로
우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세대가 기도가 적어지고 뭔가 스마트해지고, 그죠? 그리고 뭔가 간결해지고 사람에게 편리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본질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기도. 이것들은 아무리 스마트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져도 우리가 바꾸지 않아야 될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네,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우리 자매들 환영하고요. 정말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 말씀 하나가 그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함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들의 인생에 참다운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음 둘 곳 없어 지쳐있던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쉼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쉼을 배우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진실한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기에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이뤄나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권능